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 없는가? 이번 주에 이 주제를 받고 좀 느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야마무라 권사님 한번 주제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원리 원본 말씀이죠. 네, 원래 한번 말씀해 이번에. 예. 근데 그 운동에 있는 거하고 많이 느낌이 달라서 원리 원본에 좀 더 참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조금 문맥은 좀 무겁지만은 그러나 그 나타내는 의미는 더 직접적이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 일본 선교사 카톡에다가 한 번씩 그렇게 올리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 참고가 되겠다 싶고 그건 또 마지막 부분에 일본어로 번역된 것도 있고 해서 예, 한번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주에 나간 거는 아직 시도를 안 해봤지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기 전체적인 한번 내용을 한번 분독을 해봅시다. 심판을 통하여서 노아의 8 식구는 제2차로 번식하여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 섭리 완성으로 시작과 동시에 결과로 나아가야 할 사명적 책임의 분담은 즉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노아의 후손에게 맡겨진 중대 가업이었다. 그런데 전 인류를 심판하고 나니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며 섬기는 전 인류를 잃고 나니 사탄은 뜻을 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적 인연이 있는 이상 하나님 뜻 외의 부분, 존재가 있으면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다시금 하나님한테 자유 굴복하지 않고 노아의 8 식구에 대하여 미련적 입장으로 자기의 뜻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또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이 없는가가 사탄에게 있어서는 요구하는 중대 주목점이다. 이 어마어마한 입장에 선 자들이 즉 노아 8 식구였다. 이 식구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어 자기들의 근본 책임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원래 원본 11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노아 홍수 심판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내용을 놓고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죠.
전체적인 문맥,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이 말씀 분독을 무슨 내용이든지 한다고 한다면은 그 문맥에 의하여 나타나는 그 문장에 대해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의미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부분 짧은 부분이지만은 이 내용에 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판을 통하여 노아의 8 식구는 제2차로 번식하여지는 동시에, 여기 제2차로 번식하여지는 동시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120년 동안의 믿음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믿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방주는 또 천주를 상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홍수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방주도 없이 홍수 심판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하면은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내용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조 세계를 홍수로 심판해서 인류, 동물들과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이 만약에 배를 만들지 않고 홍수 심판한다고 한다면은 노아 가족도 살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하는 조건, 그리고 그러면서도 신천주, 방주는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신천주가 있다. 그러니 이 신천주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있는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신다 이거죠. 뭘 하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놓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비둘기 양 암소의 3가지 제물도 그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는 조건으로, 천주를 상징하는 입장에 쪼개는 조건으로 이 피조 세계를 분별을 했다 하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하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존재물을 준비해 놔놓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심판을 통하여서 노아의 8 식구는 인류를 상징하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하기 전에 피조세계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 노아의 8 식구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인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주에 거기에 모든 짐승들이 상상이 다 탔잖아요. 그러니 동물도 다 있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성별한 것으로서 세워진 피조세계를 대신하는 상징하는 입장에 있어서 방주고 그 다음에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현실세계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불신하는 무리와 함께 심판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 식구는 제2차로 번식하여지는 이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담 가정을 대신하는 입장이니까 첫째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출발된 것이고 이 노아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류지요. 순종하는 노아 가족이지요. 그러니 이 순종하는 노아 가족을 중심 삼고 2차로 1차는 아담 해와를 중심 삼은 출발이고 2차는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2차지요.
그래서 2차로 번식하여지는 그 자녀들이 아담과 해와 후손들이 번식해서 악한 인류가 생겨서 그를 심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노아 8식구가 2차로 번식하여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 섭리 완성으로 시작과 동시에 결과로 나아가야 할 시작과 동시에 하는 말은 이 이제 8가족의 삶의 출발 거기서 이제 섭리적 완성을 향하여 시작과 동시에 결과는 뭡니까? 아담 가정이 타락해서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고 있는 중간 입장에 놓여져 있는 아담 가정을 가인 아벨로 분별하는 섭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불복하면은 시작과 동시에 그 아담 가정 자체 내에서 결과가 선으로 복귀되어질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시작과 동시에 이거는 악으로 열매를 맺었잖아요. 아담 가정에서는. 그런데 노아 가정에서는 죄악의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2차로 노아 가정 믿음의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 창조 이상이지요. 섭리 완성 하나님의 뜻 섭리 완성 창조 이상 완성을 그 가족이 시작과 동시에 결과로 그것은 선한 가족으로 그래 함이 실수가 없었더랬으면 노아 가족 8가족을 중심 삼고 시작과 동시에 결과로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과로 나아가야 할 사명적 책임의 분담은 그런 사명의 책임 분담은 즉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노아의 후손이라는 노아의 8식구에게 맡겨진 중대 가업이었다. 요 내용이 여기 시작과 동시에 승리적 완성으로 시작과 동시에 결과로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8가지 노아의 가족 후손이 그것이 심판 이후에 노아 가족에게 맡겨진 중대 가업이었다 이제 이거죠. 중대 가업이라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귀한 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과업이라는 이루어야 할 책임 분담 이루어야 할 내용이다 이거죠. 그런데 전 인류를 심판하고 나니 이거는 홍수가 더불어서 심판받은 인류 말이죠. 심판하고 나니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며 섬기는 전 인류를 잃고 나니 여기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 자기를 좋아하고 숭배하고 또 섬기는 인류가 없어지잖아요. 다 죽고 나요. 그죠? 그래 사탄은 뜻을 붙일 곳이 없다. 사탄은 어떤 조건을 걸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8가족은 믿음의 가족이니까 세상 가족하고 이렇게 분리된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 분리된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탄이가 뜻을 더 붙일 침범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 전 인류를 잃어버리고 전 인류가 없어지고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손잡을 데가 없다 이 말이죠.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적 인연이 있는 이상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사람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적 인연이 있는 이상 이거는 뭡니까? 혈연적 인연을 통해서 아직도 조건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 이 말이죠.
아주 완전히 원죄가 청산되고 그렇게 구원받은 노아 가족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 떨어질 수 없는, 그래도 사탄은 사람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적 인연이 있는 이상, 혈연적 인연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뜻 외의 부분, 하나님의 뜻은 믿고 순종하는 뜻이죠. 노아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외의 부분, 비원리적인 부분, 믿고 순종하는 가족이면은 사탄과 관계가 없는 그런 분별된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이 자녀들 속에 사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나타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외의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치 함이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의 뜻 외의 부분에 함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내의 것이 아니고 뜻 외의 것이다. 그럼 사탄적 요소다, 비원리적인 부분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존재가 있으면, 그런 하나님 뜻 외의 부분 존재가 있으면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함이 실수하게 될 때 그 함을 사탄이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다. 그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사탄은 다시금 하나님한테 자유굴복, 자연굴복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노아의 8 식구에 대하여 미련적 입장으로, 그래 노아 가족에 미련을 두고 있다. 어떤 조그마한 조건, 하나님이 미워할 수 있는,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조건, 그런 조그마한 조건만 있다 하면은 취하려고 그렇게 보고 있다, 사탄이. 그래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이 없는가가 사탄에게 있어서는 요구하는 중대 주목점이다. 중대 주요 아주 그 주목적이다 이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입장에 선 자들이 이러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입장에 선 자들이 누구냐? 노아의 8 식구. 노아의 8 식구였다 이 말이죠. 이 식구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어 자기들의 근본 책임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아 8 식구가 하나님의 뜻, 섭리 완성을 위한 시작과 동시에 결과로 해서 선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사탄은 거기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미워하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그마한 조건이라도 생기면은 그 조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의탁하려고 하는, 인간에게 여기서 뜻을 붙일 곳이 없다. 그 사탄은 뜻을 붙일 곳이 없는데 함이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딱 나타내는 순간에 그 부끄러워하는 그 함에게 사탄은 뜻을 붙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이 부분을 지금 핵심적인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의 한 단위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의 전 악한 인류는 다 없어졌고, 그러면 사탄이가 어떻게 조건 걸어서 수소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졌다 이 말은. 그렇지만은 그 인간들에게 이 사탄이는 미련을 두고, 미련이 있죠, 미련은 어디 혈통적 미련이 육신을 통해서 지배했던 그 인연이 있으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지요. 그래 항상 노려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떡감 따먹지 말라 하면 안 따먹으면은 하나님 미워하는 조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따먹으면 하나님 미워하는 조건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조건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말은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걸 여기에 드러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제가 나에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이 없는가? 이 말을 이렇게 사탄이가 취할 수 있는 나에게 사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는가? 이 말이 똑같은 말이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는 침범할 수 없는데 그러나 미련은 두고 쳐다본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은 그거는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이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를 갖고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축복 가정들하고 이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축복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참부모님을 통해서 성주식을 하고 성주식을 했잖아요. 성주식은 뭡니까? 사탄 혈통 분립 아닙니까?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는 조건을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는 사탄을 분립하는 조건이 성주식 아닙니까? 그죠? 성주식을 하고 축복식을 해서 그 축복의 3일 행사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딱 마치면은 사탄과 전혀 관계를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이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축복을 받고 성주식을 하고 3일식을 해도 사탄은 우리 1세들의 그 축복의 삶을 미련을 갖고 본다. 네. 사탄의 뜻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없는가?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걸 찾고 있다. 이 말. 그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가족을 보는 사탄이가 어디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가 하는 것은 뭐로 했습니까? 솔개가, 독수리가 방주위를 이렇게 날아다니고 빙빙 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노아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가정에 대한 복귀 섭리를 보면은 노아 가정에 다시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없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까마귀입니까? 솔개입니까? 목소리입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새가 날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 축복 가정에 있어서 이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축복 가정에 사탄이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이 없는가가 사탄에게 있어서는 요구하는 중대 주목점이다. 사탄이는 항상 축복 가정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보고 침범할 조건이 없는가 하고 보고 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아 가정에서 그 아버님 말씀에 어마어마한 입장에 선 자들이 노아 8식구였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이 축복 가정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입장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런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분독하고 이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고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핵심 단어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오늘의 말씀 중 하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핵심 단어를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 속에 있는 메시지가 만약에 주어지는 게 있다 한다면 그 메시지를 주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입장에 선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좋아하는 조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사탄이가 항상 호시탐탐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고 있다. 언제 취해갈지 그걸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주식을 하고 축복을 받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이 사탄이가 우리에게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걸 언급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내 삶을 지키는 거고,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뭐든지 만 가지가 사탄이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던지고 있다. 말을 통해서도 던지고 있고 행동을 통해서도 던지고 있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축복 가정에게서 사탄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이 없는가? 사탄이 우리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 우리 그래 항상 또 아버님은 또 장부모님은 또 조건을 당신이 세우셔서 특별 은사로 성주를 베풀어서 다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서 사탄에게 조건 내줬던 내용을 조건을 내주고 조그마한 조건이면 그 조건에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럼 괴롭히면 그걸 우리는 뭐 상감을 해서 이걸 안 물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나도 모르게 사탄이 좋아하는 말 한마디도 던질 수 있고 생각도 스쳐가는 생각도 한 가지 할 수 있고, 그래 하나님은 장부모님은 스쳐가는 생각도 사탄이가 좋아할 생각하지 말아요. 스쳐가는 생각도. 스쳐가는 그 생각이 우리를 사탄이 뺏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축복 가정에게서 나에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이 없는가 하는 이 훈동 묵상 예배에 있어서 이 3번의 축복 가정에게서 사탄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여기는 노아 가정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노아만 생각하지 나하고 결부지어서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항상 이 말씀을 갖고 나에게다 결부시켜가지고 그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축복 가정에게서 사탄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이 없는가? 축복 가정에는 성주를 통해서 혈통을 분립을 했고 3일씩을 통해서 완전히 사탄이 아담 에어가 타락했던 것을 상감 복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복귀된 우리잖아요. 그럼 복귀된 우리가 다 그거를 사탄이가 방임하고 아이고 너는 이제 복귀됐으니까 나가 너는 손댈 수 없다 하고 가버리냐 안 그런다. 항상 그 노아 방주 위에 까마귀가 날고 있었던 것처럼 축복 가정 위에 항상 사탄이가 맴돌고 있다. 밤잠도 안 자고 우리의 행동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해야겠냐? 그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를 갖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건 근본, 계속 우리의 삶의 이 주제는 매일매일을 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과제가 되어야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한 건데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 이 나에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이 없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키워드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내 스스로가 뭔가 화가 나서 말을 할 때 그 말하기 전에 이 사탄이가 나를 틈타고 주시하고 있다. 내가 말 한마디 던지는 이 말을 사탄이가 잡아서 나를 채갈 수 있다. 내 자식을 채갈 수 있다. 내 남편을 채갈 수 있다. 내 아내를 채갈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수행에, 정보 수행에 도움될 수 있는 주제다. 대단히 좋은 주제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원리 원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 돌아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좋은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과도 한번 대화를 해볼 수 있다. 가족들과 남편과 이런 사항을 남편에게도 한번 설명을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죠.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죠. 자녀들은 원죄 없이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사탄이가 아담 해와도 타락시켰는데 그냥 가만 보고 사탄이가 이 세상 사탄이가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탄이는 언제든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3번의 이 질문은 2번 이 훈동 묵상 예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마음속에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수장의 관계를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의하고 그 다음에 아벨 앞에 보고드리고 문의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그럼 사탄이가 건절될 수 있는 사탄이가 틈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이런 것도 이 훈동 묵상 일지를 적으면서 그걸 보면서 그 메모해놓은 것을 항상 또 일주일 동안 보면서 지난주에 것도 보면서 또는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테마가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나 자신을 원리적인 삶으로 바로 세우는 단간복귀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가 하는 것은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한 것이죠. 혹시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혹시 질문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이 내용의 말씀을 받았을 때 느끼는 내용하고 제가 이게 오늘 저녁에 설명을 해드린 거하고 뭐 어떤 뭐가 좀 다른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그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직접적으로 자기 생활과 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탄이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수행을 통해서 닦아내버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수수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터전을 유지한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도를 하면서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눈만 뜨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중간중간에라도 우리가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때 하나를 기억하면서 이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를 반성해 볼 수 있는 삶은 그것은 우리의 삶이 원리적인 삶으로 이게 숙달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이 매일매일의 삶으로 버릇이 되어지면은 습관화되는 데는 21일 정도가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해 나가면은 사탄이가 분별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죠. 청심원 기도라 그다음에 정평의 그 역사를 통해 보면은 우리 몸 속에 많은 그 영들이 붙어 있다. 그래 3,000명 이상, 3,000명 이상이 붙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내 마음이 자꾸 분별되고 깨끗해지면 그런 영들이 붙어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전쟁, 사탄과 전쟁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긴장하고 사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죠. 신앙하는 사람이 마음 놓고는 살 수가 없죠. 항상 참 긴장을 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이죠. 우리 사사키 권사님이나 또 노재 권사님이나 우혁기 우리 부인 회장님이나 혹시 여기에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을 이야기를 해보시든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괜찮습니까? 우리 이나희 권사님 이 이야기 이 과목을 대하면서 소감이 어때요? 그, 음, 아브라함하고요. 그게 노아 그런 거는 조금 음, 경우는 다르지만, 근데 그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 글을 씌운 비둘기를 속이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평소에 그렇게 좀 깐깐하게 살고 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장면에 조회했을 때 평소에 그 행동이나 습관이 나와서 그게 거리게 된다. 네. 이것도 그렇죠. 뭐 평소에 그 분별을 하면서 살았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네, 평소에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제일 그 중요할 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 저는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실생활의 원리를, 근데 창조 원리나 다락론이나 하는 것보다도 이제 복귀 원리에 있어서, 복귀 원리는 삶의 실천의 현장에 있어서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어떤 조건을 갖고 승리했느냐 하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질적인 그 재물 드리는 시대에 있어서 노아 홍수 심판이나 아브람 과정에 있어서 비둘기 양암소 세 가지 재물이나
그것은 천주를 상징하면서 사탄이를 분립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비둘기 양 암소라고 하는 제물은 그 자체 스스로는 그 타락한 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 어떤 악한 성품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거는 나를 대신해서 세운 족군물이다. 그 비둘기가. 비둘기 자신이 아니고 나를, 나의 소생기, 나의 장성기, 나의 완성기가, 나의 소생기가 비둘기고, 나의 장성기가 양이고, 나의 완성기가 암소란 말이죠. 그 비둘기 자체가 그 동물들은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쪼개느냐 안 쪼개느냐 하는 거, 비둘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나 그 비둘기를 나 대신 세운 제물로 볼 때에 내 자신이 항상 분별된 생각을 하면서 사는 나냐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 교훈으로 이제 주는 거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훈독 홈처치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시작해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말씀이 채택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것 대단히 참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한 주일 하고 나면 본문을 찾으려고 참 기도를 엄청 합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어떤 본문 말씀이 없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면서 막 이제 눈에 띄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이렇게 하나씩 지금 우리가 한 것 중에 한 몇 가지 우리 몇 번 제가 소개한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 있어서도 그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전체적인 뜻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그 원령원본에 아버님께서 노아 가정에 대해서 그 상황을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의 교훈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전보 수행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부인 회장님은 어떤 느낌입니까? 예, 저도, 뭐, 항상 하나님과 이제, 사탄의 이제, 소유권, 이렇게, 젠달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속에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양심에 조금 걸리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것도 참, 어, 이렇게 이제 몇 번이나 그렇게 이제 지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야, 이렇게 사탄적으로 이제 또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한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 세계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이제 거기가 이제 같이 있다고 볼 때, 아, 그게 정말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조금 자신이 또 하나님 소유권이 될 수 있도록 또 마음에서 느끼는 것들을 또 조금 다르게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그 스쳐가는 생각 하나 딱 한 번 잘 못했는데 그거 탕감하는데도 아버님 며칠 걸렸다든가 몇 달 걸렸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인가 뭐 하나 조건이 잘 잡혀가지고 그걸 회복하는데 그런 그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과 관계가 탁 끊어져서 몇 개월 동안 캄캄했다 그래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 때, 떠났을 때 사탄의 번세 속에 놓이게 되니까 캄캄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두렵고 제일 참 힘든 시간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버님. 그냥 아버님은 영육계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실감을 하며 느끼면서 사시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데, 우리는 둔하니까 뭐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좋아하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또 그거는 뭐 애놀이가 없으니까 탕감을 받는데, 이게 어려움이 이게 고통이 어디서 오나 어디서 왔나 이유도 모르고 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홈처치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갖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라든지 생각을 이제 중심을 잡아가지고 생각하면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책 잡히는 생각이나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은, 그런 이제 우리가 싸우면서 막 막말하기가 쉽잖아요. 싸울 때 자식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남편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막 화난다고 막 속에 있는 막 이게 막 헐뜯는 말을 다 할 수 있거든. 그럴 때 도인들은 이제 그 말을 참아야 되는데, 그 말 상대가 내 남편이고 내 자신인데 그 사탄이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천보 수행의 출발이 아닌가. 꼭 뭐 어디 가서 뭐 수행한다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서도 일상적인 삶이 있었어도 천보 수행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분석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다 한다면은 천보 수행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혹시 도바시 권사님 할 말이 있어요? 이거 음소거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내용을 좀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 약간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이전에 그 남편이 그렇게 맨날 그 하는 말, 그 어떤 단어라든지 그 사람 보면 이런 단어를 한다, 뭐 여자들 욕을 한다, 뭐 그런 걸 알 때까지 항상 그것 때문에 그 소리 들으면 약간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되고 화가 나고 또 싸움이 시작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자기가 생각도 없이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게 되게 성질이 내고 화가 났던 적이 있어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던지는 말인데 상태가 약간 극하게 화났다라든지 그런 일이 이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뭐 그 행동보다도 그 하나 단어에 약간 연소가 안 되고 또 마음이 감정적으로 사단적으로 확 전체가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 좀 내가 그거를 그 인지할 때까지 조금 오래 걸렸는데, 여기에 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조금 또 알게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의 안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러니까 무방비로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말을 다툼하고 싸우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생각났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이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일상적으로 사탄 세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벼운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단간복귀를 통해서 하늘길을 간다 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게 조그마한 조건이 사탄이 6천년 동안 지배해왔던 것인데 놔주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삶을, 그 참 아버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초 단위로라도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조건 잡히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이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삶이 참 하나님 6, 7년 만에 찾은 감동적인 삶이라 해서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되셨는데 이제 그런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이제 하나하나 고쳐나간다 한다면은 우리는 제2의 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1시간 동안 바쁘실 텐데도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홈처치 보고를 쓸 때 좋은 어떤 안 나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고받고 안에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뭔가 느낌이 있다 한다면은 그 느낌에 대한 내용은 메모를 해두었다가 그걸 우리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은 뭐 당장은 큰 어떤 효과의 결과나 효과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꾸준히 열심히 조금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 자신을 수행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수행하는 겸 해서 어렵지만은 쭉 꾸준히 한번 해 나가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매주에 보고를 하시고 하니까 상당히 참 앞으로 발전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